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리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헌트라는 그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한 아가씨를 사귀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가난 때문에 거절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청년하고 딸이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아버지는 10일 안에 $10,000,000를 구해오면 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런 말하자면 조건을 내놓는데 이 조건은 이 가난한 헌트 그 청년이 10일 안에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금액이었는데 그런 조건을 제안받은 이 헌트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이 헌트는 그때 그 꽃을 떨어지지 않게 꼽는 클립을 발명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직 상품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헌트가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가슴에 꽃을 다는데 일자핀, 그 하룻빛으로 이렇게 꽃을 다는데 움직이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철사를 꼬부리는 그 핀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크립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품을 말하자면 생각은 했지만 상품화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꽃가게 주인에게 갑니다. 꽃가게를 크게 하는 주인한테 가서 자, 내가 꽃을 달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겠다 해서 철사를 구부리는 이런 크립을 만들었는데 이걸 사시오, 구매하시오. 내 아이디어를 당신에게 이제 넘길 테니 사시오. 그랬더니 꽃가게 주인도 합당하게 만족하게 여기면서 내가 지금 $5,000 주고 수익금의 3%를 매번 당신한테 주겠소. 수익이 날 때마다.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 청년 헌트에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 헌트는 나한테 수익금 안 줘도 되는데 지금 당장 $10,000만 주세요. 왜 그래요? $10,000를 가지고 가야 결혼 승낙을 한다는 그런 예비 장인의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꽃가게 주인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10,000를 주고 그 아이디어를 사서 이 꽃가게 주인은 그야말로 이 클립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그런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한편 이 헌트는 결혼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내한테 클립 저건 내 아이디어고 내 발명품인데 그때 이런 조건을 아버지가 장인이 얘기해서
내가 이걸 $10,000에 팔고 당신을 얻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참 경솔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이 되는 좋은 발명품을 $10,000에 팔았는가? 그랬더니 헌트가 말하죠. 나는 돈 대신 당신을 택했다. 당신은 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전부를 다 맞으면 주고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가치. 한국사회학회에서 오래전에 우리 한국의 중산층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위가 건강, 2위가 가족, 3위가 친구, 또 4위가 일 있는 거, 3위가 돈, 1위가 건강, 2위가 가족, 3위가 돈, 4위가 친구, 5위가 일. 종교가 안 나와요? 신앙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죠. 신앙이나 종교가 그렇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6번째 나옵니다. 6번째. 다른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나오고 종교와 신앙이 6번째 나와요. 근데 정말로 신앙이 돈보다도 친구보다도 가치가 떨어진가? 그렇습니까? 종교가 신앙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그런 가치 없는 신앙을, 종교를 우리가 추구하며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한심한 사람들인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종교 혹은 신앙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증명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록펠러가 그걸 증명합니다. 록펠러는 그야말로 성경을 삶의 어떤 교재 삼아서 사는 사람이요. 록펠러는 3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답니다. 3가지 기록.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2번째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 아까 헌트라는 그 청년 못지않게 이 록펠러도 젊은 시절에 가난해가지고 애인으로부터, 사귀는 여자 집안으로부터 맞아면 가난해서 결혼 안 한다라는 그런, 맞아면 버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죠. 그러니까 인생 역전을 이룬 기록. 또 이 사람은 98세까지 살았더라고요. 장수의 기록이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말하고 90이 보통인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아주 오래 산 그 장수. 장수의 기록, 선행의 기록, 인생 역전의 기록. 이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록펠러인데요. 그럼 록펠러는 어떻게 해서 돈을 넘고 건강을 넘고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고 귀하다는 어떤 그런 것을 넘어서 이런 사람이 됐는가? 그 록펠러의 그 삶의 중심은 신앙이 있어요. 신앙. 대표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인데 90살이 넘어가면서 시력이 흐려지고 성경 읽기가 불편하니까 돈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달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록펠러는 한 번도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대요.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경의 말씀 따라서 록펠러는 살아서 그 인생을 그렇게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역전을 또 록펠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았답니다. 한 번도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맞아요. 5장 17절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록펠러는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고 또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았고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고
신앙을 우선으로,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더니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고 귀한지를 이거를 좀 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에, 아까 우리 중산층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번째 나왔다고 했죠? 종교의 힘, 이 6번째. 다 뭐 건강, 가족, 돈, 친구, 일, 그것이 다 우선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 인생이 록펠러 같은 그런 인생이 좀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여러분, 종교의 힘이 위대한 겁니다. 신앙의 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류 작가 박완서 씨라고 있죠? 박완서 책을 보든 안 보든 이 박완서 씨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이분이 26대는 의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분의 박완서 씨 아들이 26살 때 의사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어떤 것도 위로하거나 힘이 되지 못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들을 먼저 잃고 뭐 젊은 아들을 먼저 읽는 이런 것들을 참척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참척 일기를 박완서 씨가 써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 제목이에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아들이 26살 의사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습니까? 하나님이 말합니까? 묻고 떠묻고 원망하고 독소를 퍼붓고, 그러고도 하나님이냐고, 얼마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어떤 서러움과 슬픔과 정말 분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독소를 퍼붓는 그런 시간을 오래오래 지난 어느 날, 다른 젊은이도 죽고 다른 의사도 죽고 교통사고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는데 내 아들이라고 안 죽으라는 법이 있나? 내 아들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느 날 이 마음이 보면서 그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환경 여건들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어떤 신앙의 유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셔야 하고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죽지 않느냐, 너희 아들만 죽은 게 아니잖아,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뭐로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 박완서 씨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이 성경의 힘, 신앙의 힘, 종교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해요. 누구도 위로하지 못하는 절망과 환경 여건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고탐이라는 그런 여자가요, 또 이 죽은 아들을 등에 업고 부처님에게 살려달라고 옵니다. 부처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세요. 부처님이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집집마다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죽은 집이 없는, 그 집에서 아무도 죽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없는 그 집에 불씨를 가져오면 아들 살려줄게. 희망을 가지고 고탐이라는 이 여자가 온 동네 사방팔방을 다 헤매고 다닙니다. 당신 집에서, 가정에서 죽지 않은 가정, 내가 그 어떤 가정에 죽음이 없는 가정, 죽는 일이 없는 그 가정을 내가 찾습니다. 백날을 다녀도 어느 가정에 죽지 않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찾다 찾지 못하고, 아, 죽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구나,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죽은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맞아면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것들도요, 다 어떤 무엇이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위로하고 무엇이 절망해서 돈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가족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그것들을 위로하지 못했지만 그 어떤 신앙, 아까는 고타미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불교 깨달음을
우리 박완서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으면서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 종교, 이거는 무슨 건강, 가족, 돈, 친구, 일에 밀려가지고 저 꼬리비 가는 같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하자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가치를 알아야 그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다른 것에서 인해서 감사한 조건 환경들을 찾으려고 하니 그것이 어디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엘 시대의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살의 의사 아들 교통사고 잃어버린 박완서 씨 같은 그런 환경, 죽은 아들 등에 업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고타미 같은 그런 환경이 바로 요엘 시대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서 그래요? 메뚜기 떼가 다 와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 떼와 느치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들을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자면 막 먹어버렸어요. 큰 군대로 비교해는 이 메뚜기 떼, 물론 이방 나라에 대한 포로 생활도 말하고 다 착취당하는, 다 빼앗겨버린 그런 것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때 요엘이 예언을 하던 시대에는 유다왕 요아스가 왕이 있을 때인데 BC 830년경에 엄청난 재앙이 역사에 기록되는 그 엄청난 재앙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메뚜기 떼가 다 모든 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파란 싹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려서 온통 흑빛으로 황토빛으로 그냥 맞아요.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 때가 요엘 시대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여러분 메뚜기 떼가 우리는 뭐 그렇게 심한 메뚜기 떼를 보지도 경험을 못하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자 출애굽기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10장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방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려서 항복을 시키는데요. 피 재앙을 내려도 항복을 안 해요. 개구리도 항복을 안 하잖아요. 개구리 재앙을 내려도. 이 재앙을 내려도 안 하고 파리 재앙을 내려도 안 하고 피, 개, 이, 파, 또 악종, 이 피부병 같은 악종, 독종 그런 피부병을 내도 안 하고 우박을 내려도 안 하고 별 반응이 없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럼 메뚜기 재앙이 내리니까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다 맞으면 조금 무서워하면서 하다가도 좀 괜찮아지면 되돌아가고 메뚜기 재앙 내릴 때는 보면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그 대신들 바로의 사신들, 신하들이 우리가 왜 정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지 말고 저 사람들 풀어줍시다, 해방시켜 줍시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내린 다음에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붙잡아 두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인 그런 상황인 것보다도 온갖 종으로서 노예로서 자기 집안 살림 농사 예를 들면 목축업 농업 집안일 모든 일들을 다 해주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안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없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막강한 재산의 손해 같은 일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메뚜기 재앙이 내리고 나니까 신하들이 이제는 좀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놓아줍시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정도로 메뚜기 재앙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는 큰 재산을 정말 잃어도 줬지.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종을 다 풀어줘서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 하고서 내어주는 것 같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하려고 했던 그 정도로 메뚜기 때 재앙이 그 백성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그런 어떤 재앙이었던 것이죠. 자, 요엘 선지자 때도 이런 어떤 상황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요엘은 이 사건이 우연히 생기는 사건이 아니고 자연의 재앙이라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진노가 내렸는 것을 요엘은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돌아옵니다. 겉모습만 돌아옵니다. 그랬던 것이 분명하니까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로다 요엘이 다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재난이 멈출 일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지요 하고 돌아왔지만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은 겉모습 아닙니까? 외식 아닙니까? 형식만 아닙니까?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엘이 뭐라고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진짜로 속사람으로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심령 속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모든 것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다 메뚜기가 먹어가지고 재앙 만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짐승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들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렸으니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꼴이 됐는데 다시 풀에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었으니까 짐승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22절에 또 23절에 뭐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내려준다. 예전과 같이 같을 것이고 예전에는 이른 비 늦은 비도 다 끊어져서 안 내려줬어요. 이른 비는 파종하는 데도 필요하고 늦은 비는 수확하는 데도 필요하고 아주 요긴하고 필요한 그런 비인데 이제는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데 이전에는 다 그쳐가지고 그런 상태가 못 됐는데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재앙도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면 축복의 계절, 수확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정말 하나님이 1년 동안에 혹은 내 삶의 전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적당하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뭐라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또 메뚜기, 느지, 황충, 팥죽이 먹어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10달을 먹었는지 10년을 먹었는지 다 먹어버렸는데 이제는 10달을 먹었다면 10달만큼 풍성하게 부유하게 채워주고 10년을 메뚜기가 다 먹어서 흉년이 들었다면 이제 10년이 흉년이 되도록 다 갚아주고 횟수대로 갚아주고 그 얘기예요. 그런데 26절에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유함도 있고 열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못했을 경우에는 재앙도 있다고 지금 요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진노로 말미암아 메뚜기의 재앙이 있어서 모든 것이 황폐하고 없어졌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면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없음도 있음도 흉년도 풍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여러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도.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을 받아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무기력하고 요즘에 또 정말 어떤 젊은 그런 청년들의 어떤 삶을 포기한 극단적인 그런 선택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 같은 재앙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취할 것은 이 가을에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서 감사할 일도 없다 그러기 전에 연락했잖아요.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감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네 생명이 끝났다. 죽을 준비, 유언 준비하고 죽을 준비해라, 기다려라 할 때도 히스기야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더 연장받아요. 15년을 연장받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감사했더니, 지난번에 하박국은 또 어떻게 합니까? 밭에 가봐도, 우리에 가봐도, 농장에 가봐도, 산에 가봐도, 어디 가수원에 가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없고, 무슨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요? 여호와가 으뜸이고 여호와가 주시고자 하면 다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요엘도 아무것도 메뚜기 때 재앙으로 다 없어졌지만 이제는 회복될 것을 믿고, 아직은 안 됐지만 그래도 여호와께 찬송을 하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금년따라 우리가 유별나게도 언제 다 해년마다 안 오는 때가 없습니다. 실상 따지고 보면 어느 해고 늘 안 어려운 때가 없어요. 그 금년에는 더 어려운 때예요.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담일 줄 몰라요. 무슨 감사.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조금 지금이라도 우리가 현재라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더 못해서 불평이지 원망인지 모르지만 더 못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생각해 보면 그도 감사한 일이 아니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기쁨으로 바꿔주고 절망도 기쁨으로 바꿔주고 또 소망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요엘의 고백같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감사절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최고의 가치를 둘 때 그분이 건강도, 그분이 물질도, 그분이 모든 삶 환경 여건들도 다스리고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허락해 주실 모든 환경 여건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는 요엘같이 그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